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가 났을 때, 속상했을 때, 또는 누군가와 다투고 있을 때, 그 순간 입에서 나오려는 말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내뱉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말하고 싶을수록 잠시 멈춰보세요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로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죠.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나오는 말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말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마치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런 말들을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가족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 순간 화가 나서 정말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 말로 인해 관계가 한동안 어색해졌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에 대한 지혜를 찾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우리의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균형을 찾게 되죠. 둘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터널비전처럼 한 가지만 보이지만 멈춰서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셋째,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흥적인 반응보다는 신중한 대응을 할 수 있죠. 실제로 많은 성공한 리더들이 이런 멈춤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할 때 항상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기도는 정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기도예요. 다윗도 자신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먼저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정시켜 주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십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도우십니다.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할 때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3초 법칙입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어보세요.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 될까? 이 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세 번째는 숨쉬기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짧은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이죠. 네 번째는 관점 바꾸기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어떤 상황에 있을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 벌기입니다.
잠깐만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해 줄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이런 원리를 실천해서 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 분은 직장에서 상사와 자주 갈등이 있었는데 항상 즉석에서 반박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했어요. 그런데 멈춤의 원리를 알고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상사도 그분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되었고 직장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적일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했는데 이제는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한 후에 대화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 결과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멈추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주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말하고 싶을수록, 특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을수록 잠시 멈춰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혼자서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함을 가져보세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습해야 하는 것이에요.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